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2023년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찾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66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43년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립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지만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아들 부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이명수 목사님의 묵상집인 일상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삶의 여정. 자신의 생이 끝나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자연의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은 누구나 또 다른 인생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결국 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새로운 시작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지난날 나의 생애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현실에서의 갈등, 열등감, 목마름, 훌륭하게 살아간 성인들의 정기를 읽고 받은 자극들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작성한 생애 규칙, 좌우명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데서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만든 생활 원칙에 얽매여 그것을 어기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의 고민은 새로운 결심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듯 하다가 곧 실패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다 또 무너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의 진전은 없고 주기적 반복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 시작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 신조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시작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사도들, 교부들, 성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자신의 자아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생의 여정이기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나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룬 것은 내가 소외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나의 상처, 나의 약점, 나의 비밀, 나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나, 갈급함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 부유한 것, 잘 가꾼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나의 상처, 나의 어두운 그림자, 나의 실수,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안셀름 구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 자신의 고통들에 대하여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 도달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 아시는 주
나의 입술 주님을 부르네. 내 모든 행심 하시는 주님께 나 모두 맡기리. 내 모든 눈물 가난한 마음도 아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네. 놀라운 은혜 무한한 주의 지시 나는 증명 못하네.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 찬양해. 깊은 한숨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흐르는 눈물 닦으며 나의 맘 고백하려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손잡아 주시네. 하나님 나를 그 품에 안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하늘의 해와 달 빛나는 별들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 하나까지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 찬양해.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드러내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는 언제나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때에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시간에 매달리거나 집착할 때 조급,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묵상은 현재의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에 머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계획에 몰입하다 보면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쥔 것, 자기의 계획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점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현재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누리는 대신 오직 앞날을 준비하기만 합니다. 삶은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간에 충실한 사람은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과거나 미래를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모두 분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대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처 입은 과거를 분석하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의 삶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편안히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성되지 못한 계획들 주위만을 늘 맴돌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적인 기쁨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삶의 조건들을 완성하라고 강요하는 온갖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억압은 삶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명수 목사님의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삶에서 발췌하여 순서 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현재에 참여해 갈 때 나에게 현재라는 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현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현재에 동참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미로 인해 나 자신을 실현해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라는 시간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아쉬움과 후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나 자신의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너무 우리의 궁리, 우리의 신념, 우리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묵상집인 나의 앞날이 주께 있나이다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던 때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금기를 복음으로 여긴 때도 있었고 내가 규정한 원칙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절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면의 어두운 문제들이나 가정의 역기능적 요인들에서 풀려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에서 발생되는 질병, 고난, 어려움, 실패,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속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복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의 내면에는 지금처럼 자유, 기쁨, 감사가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현재 머무르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은혜의 자리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 성공,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분과 화해된 삶, 그분에 의해 치유되는 삶을 뜻합니다. 미래로 약속받은 삶이 음산한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경험이 기쁨, 감사,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현재에서 예복 입은 사람으로서 왕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길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에서 현재를 살아가겠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기대되는 소망으로 인해 현재에서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기쁨을 꼭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모두가 보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